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에 관하여 10번째 시간입니다. 23년 5월 4일 B장로님, 송장로님이에요. 내 기업 한라산 석축에 충성하라. 주님의 기업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 큰 사명이라. 주님께서 큰 사명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헌신하여라, 기쁘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대표로 있는데 거기서 월급 받는다, 이런 일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송장로님을 하나님께서 그 한라산 석축을 통해 물질을 공급하는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아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만큼 내가 네 축복을 흘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기쁘게 하여라, 기쁘게 헌신하시란 뜻. 그 기업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니라. 이 부분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김봉식 집사님이 아니 내가 십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그 기업을 장인어른께 허락한 것, 장인의 기업처럼 생각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그것에 시험에 들고 불편한 마음을 품었어요. 이제는 이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다 드렸다고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으시죠. 나에게 충성하듯 헌신하여라. 그러니까 사람의 일 같지만 무슨 물질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일 같지만 주님의 일이고 주님에게 헌신하듯이 그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버는 거라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라. 나를 가꾸듯 주님을 귀히 여기듯 가꾸어 가라. 아무에게든지 무례히 행치 말아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70대시기 때문에 약간 좀 옛날 어르신들 꼬장꼬장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더 겸손하게 사랑의 말을 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무례함으로 나의 축복이 막히게 하지 말아라. 내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라. 지금은 내가 힘써야 될 사항이다. 뭐를요? 겸손하게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무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과제라는 거예요. 이 과제를 통과하면 그 다음 주님이 원하시는 다음 과제, 시험이 있겠죠. 그것을 잘 통과해야 빨리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무례함은 사랑이 아니니라, 겸손이 아니니라. 네, 그렇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세히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무례히 행함을 다루어 갈 것이다. 주님께서 관찰하시는 이유는 지적하시고 혼내시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가시려고 그런 거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버릴 때까지 내가 다루어 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또 고쳐질 때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돌이킬수록 예수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해지겠죠. 내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아비가 될 때까지 내가 채찍질하며 다루어갈 것이다. 네, 지금 아비, 믿음의 아비, 축복의 아비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루시겠대요. 버티면 손해입니다. 주님이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너의 굳어진 마음들을 부숴가며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가 행해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니까 우린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실수할 때마다 너의 악함을 들여다보며 나에게 용서와 힘을 얻어 모든 사람들과 화목과 사랑을 이루어 가거라. 실수할 때마다 자기를 성찰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또 주님을 놓쳤구나.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깨닫고는 고쳐가라는 거죠. 너의 무례함, 무례히 행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많은 일을 막고 있노라. 주님의 기업도 축복의 아비로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례함으로 인해서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대요. 너는 진정으로 나를 바라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하고 초대하라는 거죠. 너의 부족함을 알아라. 너의 무례함의 말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악을 낳고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명심하여라. 주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을 줄여라. 침묵, 말의 침묵. 이것이 덜 범죄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겠죠. 내 마음 가운데 늘 나의 심판대를 새겨놓아라. 심판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는데 담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나타낼 때마다 그 자리에 심판대가 쫙 펼쳐지고 그 자리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고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사랑으로 참으시고 말로 했을 때 고쳐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말로 잘 하셔서 이렇게 고치기 원하셨는데 안 되면요.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럼 더 훨씬 고통스러운 환경이 올 겁니다. 이 말들이 너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묵상해 보아라.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말들, 지금 송장모님이 하고 있는 말들, 그것이 자신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묵상하며 겸허히 받을 때마다 내게 능력이 되어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입에서 뱉은 말이 나에게도 축복의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 축복의 말이 나에게도 축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겠죠. 너는 축복의 아비가 아니더냐? 나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야만 능력이 돼서 변화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내 앞에 진실로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바라노라. 내가 너를 그런 아비로 세워가고 있노라. 내 마음을 알아 더 내 앞에 나와 아비의 마음을 구하여라. 그런 마음이 내게 지금 없구나. 내게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구해야 되죠. 내게 구하여 취해가야 하느니라.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냐.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취하는 데 애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억울한 거, 또 답답한 거, 분통 터지는 거 이런 거에 주목하고 집중하면 이런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지금 도대체 뭐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가 축복하며 준다고 하는데도 전심으로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고 있구나. 그것이 나의 슬픔이란다. 주님의 슬픔은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거절하는 거, 외면하는 거, 무가치하다 여기는 거, 값없이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주님을 슬프게 한대요. 지혜를 주어도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귀히 여기면서 내가 또 그것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침노해야 하는 것이라. 원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또 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역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귀히 여기면서 잘 보존하면서 또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23년 5월 28일 예배 전 찬양을 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고백을 드렸는데 진심 어린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말이다 라고 하시면서 격동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진심 어린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고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큰 어떤 감격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막 격동하잖아요. 그걸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로 눈물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크신 사랑을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또 부끄럽고 그 사랑에 합당치 못해서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된 그런 거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너무나 죄송해서 펑펑 울잖아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대요. 23년 6월 4일 꿈을 꾸는데 임준사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팥죽이라는 것이 알아진 거시 같은 바닥에 큰 솥이 있고 임준사님께서 손을 넣어 젓다가 뭔가를 건지신, 여기까지는 좋아요. 팥죽 끓이는 거, 양식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팥죽인데 팥은 없고 염소의 다리를 삶은 고기를 건져 찢으려 하심.
팥죽을 끓인다고 했는데 염소다리가 나왔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콩고물에 직사각형 모양의 시루떡도 보임. 그것을 이제 11시 34분에 묵상 가운데 알게 하신 게 뭐냐. 사심이 있던 것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내 생각에 내 뜻, 생각 안에 내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전사님께서 나눈 말씀을 인도해 가실 때 밤 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사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염소고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래요. 염소고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은 거. 염소하면 이제 음란성의 상징으로 상징되거든요. 그래서 염소고기가 팥죽 안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팥죽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섞여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내 사적인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긴 자는 입술이 정결한 자로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쉬운 명제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주님의 것만을 표현하고 주님의 것만을 생각으로 품고 근데 이긴 자, 또 입술이 정결한 자는 그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3년 6월 13일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건 조 목사님이 하신 건데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그 조 목사님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를 댄 건데 그러한 말들은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 주님께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믿음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하심. 이제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는 말이었지만 이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위해서는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깊이 나아가 주님을 발견하셔야 됨.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발견하셔야 됨.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함. 네. 자꾸만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워봐야 주님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방향이면 괜찮죠. 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면 돼요. 즉 연합, 일치를 이루면 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한쪽은 버려야 돼요. 아직은 더 훈련하셔야 될 때 주님과 초점을 맞추기 위해 더 깊고 더 온전한 초점을 이루기 위해 더 훈련하셔야 될 때 아직은 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목사님께 원하시는 마음. 이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강압적으로 하면은 주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이 주님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더 이상 이끌어 가실 수 없으신다. 즉,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과 초점을 맞추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된, 나 스스로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주님도 수월하게, 원활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의 영역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원활히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자꾸만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이루어야 할 것이 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서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큰 뜻을 품고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23년 7월 19일 넌 내려 숙제는 나와. 이게 이제 기계음처럼 들리는데 넌 내려 숙제는 나와. 약간 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무적인 것이죠.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라 알아짐. 사랑이 없는 말,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말들. 분명히 이제 사무엘을 이제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었던 말이라고 해서 기계음처럼 들린 거죠. 그것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오늘 이제 언약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사무엘이 언약이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화내듯 말하면서 매를 한 대 때렸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매 때리는 거 뭐 일상일 수도 있죠. 요즘은 뭐 또 아이의 인권 때문에 많이 안 때리지만 옛날에는 정말 많이 맞고 자랐죠. 그 순간의 모습을 들려주신 것이라 하심. 즉 사랑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좋은 목적,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사랑이 없는 것이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24년 8월 2일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사경회 때 조목사님이 주님을 원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증거하실 때 주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말이래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더 진실되다고 주님이 느끼시고 기뻐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보다는 광야 성도는 진정한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즉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자기의 사심이 들어간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자신의 사상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랑합니다 고백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건 뭐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라는 배움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뻐하신대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초가 닦여지는 게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고,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뤄가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된 거,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단계가 이제 고라의 폐역을 지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 주님을 잘 모르면서 자꾸만 주님을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할 때도 주님이 주신 거는 맞지만 그 은사마저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할 때가 많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훈련받아서 교정돼야 됩니다. 제 목사님 안에 있는 주님을 아는 것이 불이 되었다. 이거는 불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는 거예요. 한번 불이 붙으면 막 쉽게 옮겨 붙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뜨겁게 제 목사님 안에 살아났다는 거죠. 23년 8월 15일 우리 안에 규칙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군사학교 1, 2, 3기가 자체 수련회를 갔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조 목사님하고 박명희 사님이 어떤 대화를 하게 됐는데, 주님께서 좀 약간 제동을 거시는, 제약을 거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개인의 대화, 주님의 뜻에 관한 대화들, 즉 세상 얘기, 속된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나누는 것조차도 금물이다. 일정이 끝난 자리에 대화가 잠시 있었던 것을 지적해 주신 것.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지 않은, 권위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했냐면 권위 없는 자의 말은 사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 주님께서 주신 말을 해야만 입술이 정결한 자요, 이제 이긴 자요, 이런 경지에 다다르는 건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없는데도 말을 하다 보면 비록 내용은 주님과 관계된 주님의 뜻에 대해서 하는 것일지라도 거기에 인간의 사심이나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통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우는 권위 아래서만 말할 수 있다. 무슨 이게 잘못 오해하면 낫지당이나 이런 이렇게 독재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 주님께서 주신 말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신 때가 있고, 그냥 내 생각에 주님은 이러실 것 같아 라고 내 생각이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권위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의 관계, 권위를 주신 자와 없는 자의 관계,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받아들인 것은 주님의 권위를 입은 자, 즉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 가르치는 권한은 목사에게 줬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재반 사항을 치리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치리 장로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처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의 것을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주님의 권위를 입혀주셨을 때만 이야기를 하는 것,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분을 특별히 더 다루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집행할 때만 권위가 주어지는 것, 그 외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주님도 이러실 거야 라고 추측이 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3년 8월 19일 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는 마음, 영감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 기도는 설립하신 목적이 영혼에 메고 푸는 일을 하는 일이었잖아요.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있는 것을 풀어주고 다시 주님께로 매이게 하는 사역, 이것이 사명인데 진짜 사랑은 물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육체가 연약한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사랑이긴 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일, 이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은 상대를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앞에서 권위를 받은 자만이 말할 수 있다. 이거와 연결되는 거죠. 내 생각에서 나가는 말은 상대를 주저앉히는 말,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을 내 안에 채우는 일을 해야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 이게 권위를 받은 것이죠. 24년 8월 20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혼에 매인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려주신 메고 푸는 일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매이게 하는 이것은 각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영이 묶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혼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내 영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나가는 말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매이게 한다. 두 가지 초점이에요. 하나는 생각함으로써 나 자신이 매이고 이 생각한 것이 바깥으로 말로 표출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매이게 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인데 그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매이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 마음이 매이게 됨.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았다, 뭐 누군가 한 말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들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누군가가 그냥 쉽게 던진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우리 영의 혼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말 한마디, 주님께 받지 않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23년 9월 14일 우리 안에서 권면은 주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이제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걸 보면은 권면하고 싶죠. 이제 좋게 말하면 권면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적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아직 온전하게 주님과 합한 자로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권위가 주어진 자만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 된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위를 세운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됨. 눈에 보이고 마음에 생각될 때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드려야 됨.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안타까운 걸 봤을 때 권면하는 말로 하기보다는 물론 주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는 괜찮아요. 권위를 세워준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23년 9월 20일 공시집사님에게 너는 나를 메시에 왔다.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시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지어는 영음으로 개눈깔 이런 표현도 나왔었어요. 저도 그거 보고 충격받았는데 이 표현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싶은데 그게 또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으므로 짐승들
짐승들은 혼만 있고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의 작용을 모릅니다.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야죠. 영적인 눈이 돼야 되죠. 그거를 주님이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요. 여기서도 지금 너는 나를 멸시해왔다. 그럼 우리는 따질 수 있죠. 제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주님은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나를 멸시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를 돌아보아라. 얼마나 많은 말들로 나를 멸시해왔는지 돌아보아라.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아내 되시는 송 원장님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게 주님이 하신 게 맞아? 나는 안 믿어져. 믿어질 때까지 산기도 안 가. 이런 말들이 이제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너는 내 앞에 두렵고 떨림에 마음 갖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 아내가 한 말, 내 가족이 한 말 이런 식으로 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너의 자세는 내 앞에 조심성이 아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라.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면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마음이 되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버리게 하시는 거, 뭘 버리게 하시냐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버리시기 원하세요. 또 판단하는 말도 버리게 하세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권위를 내 것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면 괜찮은데 내 스스로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루시퍼의 죄와 같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 이제 마지막에 마칠 때 K 집사님이 옛날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열심히 밟고 가는 모습이 보임.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옛날 자전거는 아직 좀 세련된 더 성능 좋은 자전거로 바꿔야 된다는 의미 같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페달을 밟고 있는 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옛날 자전거가 아니라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나아가 비행기까지도 탈 수 있겠죠. 23년 9월 22일 그럼 안 나쁘게 해야지. 비장로님 영음인데 약간 화가 나서 책망하는 듯한 목소리. 지금 자기의 소리,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의즈.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이상해요.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제 부인 되시는 삐권사님 영음인데 장로님의 말에 기분 상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 반응.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런 건가 봐요. 해석, 삐장로님의 판단하는 말이 영혼을 불편하게 함. 말을 바꾸셔야 됨. 언어에 덕을 세우라는 거죠. 상대방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실 때 그럴 수 있죠. 아, 주님께서 지금 저 사람의 부족함을 다루구나. 근데 그것에 맞장구를 치는 말, 그러면 안 되죠. 안타까이 여기고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게 사랑의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보다는 그 부족함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됨. 축복의 아비로 주님이 쓰시길 원하는데 축복이 아닌 판단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이제는 당신의 생각이 지적하는 말로 나가시면 안 됨. 지금까지는 그랬을지라도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상대방 마음에 반감을 일으키고 분을 일으키는 요소로 자리 잡는 거. 아까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매이게 한다고 했잖아요. 생각으로는 나 자신을 매이게 하고 말로는 다른 사람을 매이게 하고. 그래서 이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입술에 복록을 먹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이제 신경 써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만 하기 힘써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침묵, 입을 닫는 게 옳습니다. 다른 이의 입술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입술을 들여다보아야 됨. 나의 입술의 말이 판단하는 말인지 축복하는 말인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 지금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장로님의 생각에서 우러나온 말이 많으신 것.
이건 뭐 훈련밖에 없죠. 계속 끊임없이 다듬어져야죠. 장모님의 영적인 회복, 즉 성장을 이루는 회복은 축복의 입술이 되시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 그래서 입술의 정결함으로써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입술의 정결함으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23년 11월 10일 우리가 그 모습, 교단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이 교단에서도 조금 알려져 가지고는 잘못됐다고 비판한 말들, 좀 잘 알지 못하시면서 막 판단한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성격이 워낙 좀 강하셔가지고 그런 계시들을 판단하는 거. 내가 아는 계시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또 그런 말들을 이제 전해 듣거나 또 이제 녹음된 거를 듣고서 그것을 또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먼저 건지실 자들을 건져가신 것에 더 집중하며, 즉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먼저 받을 자도 있고 나중에 돌이키고 받을 자들이 있는데, 먼저 받을 자들에게 집중해야지 그것을 불편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나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해질 수 있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위축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더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판단받게 될 것.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또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뱉은 말들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군사의 자세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입술은 늘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내어 놓아야 되는 것. 그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해야 함. 그래서 말의 씨앗, 말씀도 씨앗. 씨앗은 뿌려지면 언젠가는 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 결과물을 보고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많이 심었었나? 후회하지 말고 좋은 것들을 많이 심어야겠죠. 마지막 때이기에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야 될 때 악의 씨앗도 풍성히 맺힐 것. 그래서 악한 자도 악으로 익어가고요. 선한 자도 선으로 익어가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선의 열매도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 마지막 때기에 빠르게 선으로 또 빠르게 악으로 익어지고 준비된다는 말씀.